사목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성탄절이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 다음 날이기는 하지만 성탄절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사목교회 중등부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2021년 첫 번째 우리 중등부 예배의 설교이기도 했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마귀와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마귀와 싸우시는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재차 전하는 오늘, 2021년 첫 번째 설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전사님과 우리 사목교회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릴 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우리 이어서 다 같이 잘 아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설교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2021년 성탄절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따가 팀 모임 때 공지가 될 예정인데, 또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주일날 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또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부장님과 수정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예배자들과 선생님들이 시간 약속을 하셔서 꼭 교회에서 이 마련된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팀 모임 때 언제 교회에 올 수 있을지, 언제 만나면 될지 이 정도 약속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될 텐데, 미리미리 2022년과 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할 때 내년에 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도 지금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개인 방역 또 지침도 잘 수행하고 언제나 마스크 잘 끼고 있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언제든지 현장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예전에 금요 예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예배자들은 다시 이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무교회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사무교회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까 썸네일을 통해서 봤겠지만 또 전사님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2021년 첫 번째 설교와 동일하고 2021년 우리 사무교회 중등부에게 주신 표어와 동일합니다.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이후에 오늘은 전사님, 지금 이 자리에 전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전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이 안다미로의 은혜를 경험했나 안 했나, 이 2021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까지 전사님이 안다미로의 은혜를 누렸나 안 누렸나, 성공했나 안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의 배경은 다윗 시대인데, 다윗 왕은 우리가 다윗 하면은 늘 골리앗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다윗 하면은
항상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 뭐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다윗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과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도 모자라서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이 다윗 왕은 저질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가문에는 저주가 끊이지 않았었어. 어떤 저주?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싸워? 주먹으로 싸울 거 아니야. 칼과 창이 오가는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을 이 다윗의 자손들은 이 가문끼리 치러야만 했었던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저 천국과 지옥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셔,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예배자들이 많은 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고, 또 전사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천국과 지옥 그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현생에서도, 그 다윗의 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현생에서도,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대대의 손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과 지옥 그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야. 물론 저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것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바로 몇 시간 뒤에 혹은 내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번복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늘 기다리고 계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이젠 안 그러겠지, 회개하겠지,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 그래서 언젠가 이게 크게 팡 터지는데, 이게 크게 터지는 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큼, 그 시간만큼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했나,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이 봐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냥 벌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막 뭐라 한다고.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 착하게 살던 사람,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이건 별개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주셨을까?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 우리아는 그냥 장군이 아니었어. 그냥 충신이 아니었어. 그야말로 장군 중에 장군, 충신 중에 충신, 이스라엘에게 없으면 안 됐던 충신, 다윗에게 없으면 안 됐던 충신이었단 말이야.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렸고, 가정이 파탄났고, 그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다윗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겠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다윗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은 전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은 다윗은 방금 말했던 거 그대로야.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다윗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았어.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뒤돌아서면은 다 까먹어.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을 하지를 못해. 그리고 혹여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근데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야. 뒤돌아서면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었던 죄 또 지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지어. 우린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삶과 비교해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리고 진정한 죄인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야. 죄인이라 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윗과 같아야 된다. 전사님과 우리 사무교회 중동은 모든 예배자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다해 축복할게. 이만큼 감사한 축복이 없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할 줄 알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이것도 문제야. 우리는 회개한다 늘 말은 하거든. 근데 전사님이 우리 싸움의 고수 시리즈 쭉 이어오면서 이야기했잖아. 회개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180도라고 쳐. 90도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360도 돌이키는 것도 회개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께서 정한 이 범위까지 정확하게 돌아서야 이게 회개야. 근데 우리는 찔끔찔끔 또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냥 이 360도 도는 과정에서는 계속 회개해.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어느 순간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회개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야. 다윗처럼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힘들어. 내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송하면 얘들아, 부모님한테서 학교에서도 내가 죄송한 게 있어, 미안한 게 있어, 그러면은 눈물이 나지 않아? 그리고 이 마음에 막 찔림이 느껴지고, 막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막 떨림이 있다고.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냐면은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나질 않아. 무릎이 꿇혀지질 않아. 그리고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떨림이라는 게 없어. 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정도라고 전사님 생각하거든. 하나님 다 아시는 부분을 내가 한 번 더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야. 회개란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졌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이 안에 떨림과 갈등이 계속 있는 거야. 화산의 마그마 같이 이곳에서 계속 막 불이 끓는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야. 다윗처럼.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 대대손손 저주할 것이다. 너의 가문 안에는 칼과 창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끊이지 않았었어.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계획적인 분이다. 이거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고, 다윗의 삶이 어땠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 이름부터 벌써 막 불만이 가득해 보여. 이름부터 벌써 뭔가 굉장히 악독해 보여. 압살롬, 뭔 놈, 그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이렇게 내리고 자기가 그 왕위에 등극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다윗 왕이 쉽사리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다윗 왕이 쉽사리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랬더니 점점 이 상황이 좋지 않아져. 원래 애초부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얼른 물러나시고 제가 왕의 자리에 이제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먼 그 타국에서 그 군사들을 끌고 이 병정들을 끌고 다윗 왕을 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어.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을 치러 보니까 이 다윗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규모와 타이밍과 여건이었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야. 볼 수가 있어. 결국 우리가 지난 2021년 첫 번째 설교 때도 나눴지만은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 이 싸움을 도저히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여기에 도움을 청해보고 저기에 도움을 청해봐도 이 압살롬의 군대하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어. 여기서 우리가 지난 2021년 첫 번째 설교 때와는 별개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는 원수는 가까이 있다는 거야. 원수는 가까이 있다. 누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려고 했는 줄 알았겠어.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 전사님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부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수는 늘 가까이에 있는 거야. 근데 전사님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부장님이 원수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수가 아니라, 또 친구들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 수법이라는 거야.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는 깨달아야 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구나.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오늘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2022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원수는 늘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작정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해낼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거야. 신천지지. 신천지나 우리 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지. 신천지, 오케이. 지금 신천지는 거의 나락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천지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남자애들 군대 가보면은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앞에 와가지고, 야, 예수님 포도주 한 잔 먹던데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봐. 이순신 장군이 정말 큰 공을 세웠지 않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순신 장군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이런 그 난해한 질문들을 막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전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했어. 전사님은 이렇게 흔한 말로 약간 노빠꾸거든. 이렇게 막 갈등하지 않아.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뭐 상관이고 뭐고 뭐 대드는 게 아니니까 내 주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전사님 그랬어. 제가 뭐 감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읽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간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황으로 삼으면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전사님 그때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막 그 꼴랑 2등병짜리가 대 이순신 장군을 지옥 보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전사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전사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그냥 그 말씀이 궁금했던 게 아니야.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천국을 보내냐 마느냐, 지옥을 보내냐 마느냐, 이거를 꼬투리 삼아서 전사님을 흔한 말로 꼽주고 싶었던 거야. 전사님 그 고통을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전사님 지금은 신학을 하고 또 지금은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공대에 있었거든. 그 공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질문만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 근데 전사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꼽을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용납이 안 됐었던 거야. 원수는 늘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를 너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면 뭐 어디 덧나나? 그냥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다고 말만 하고 내 신앙은 이순신 장군 천국 가기 힘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년간 쌓여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이것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독교가 한순간에 변질된 게 아니야. 교회가 한순간에 혼란스러워진 게 아니야. 이런 애매모호했던 부분들, 전사님 생각을 말했던 게 아니야.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구절 알려주면서 전사님은 이야기했었어. 말씀 그대로 얘기했다고. 이게 지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좀 그럴싸한 말로 나에게 작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에게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둘러대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원수가 작정하고 들여오면은 어차피 그 싸움은 안 끝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도 유익이고 우리 기독교에도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일 거라고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 오케이.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찾은 끝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끝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사람이 해낼 수 없었던 싸움,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싸움을 주관해 주셨다는 거야. 이 말씀 우리 2021년 첫 번째 주일 때 나눴는데, 우리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사님 이야기 할 텐데, 우리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야. 나의 지난 1년은 어땠는가? 나의 지난 1년은 어땠는가? 확실한 거는 우리는 늘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야. 싸움의 연속이었던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붙잡았나? 내가 하려고 했나? 아니면 어떤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기대려고 했나? 아니면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나? 이걸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 전사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사님이 17년 전에 살았던 지리산 밑에 함양군 안이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자친구하고 다녀왔어. 여자친구한테 전사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전사님의 이 추억을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 전사님이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우리 사모교에 온 지는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주간이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한 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전사님의 이 서울 생활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냐면은, 전사님 항상 시골에서 생활을 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다 친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다 나눠 먹어.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집에 초대해서 뭐 이것도 나눠 먹고 저것도 나눠 먹고, 뭐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밥 시간 내 가지고 집에 밥 먹을 게 없어. 물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았지만 전사님은 막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정말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의 집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저 밥 좀 같이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같이 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시골 중에 시골에서 전사님은 지금 20몇 년을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에 왔는데,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서울과 전사님 생활했던 시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 일단 건물 자체가 굉장히 높아. 또 집집마다 보안 시설이 거의 청와대급으로 막 다 돼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전사님 들어가려고 했던 적도 없는데, 아무튼 정말 요즘은 시골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개인주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서울 이 수도권은 애초부터 이 개인주의가 완전 만연해져 있었단 말이야. 시골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전사님 올라오니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어. 교회에서만큼은 좀 그런 정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그 정을 나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전사님은 홀로 서울에 올라왔거든. 정말 전사님은 뭔가 잘하고자, 뭔가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다음 부담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하는 것도 잘못하면 안 되잖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그리고 전사님 공부하고 있는 것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잘해야 되잖아. 또 비싼 돈 들여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사님이 좀처럼 잘 안 돼. 전도사 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설교 전하고 나면은 또 전사님 설교 영상 이렇게 피드백하다 보면은, 상원아 너 더 기도했어야지. 너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자꾸 발 버벅거리잖아.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에서 뭔가 감동이 안 느껴지고 능력이 안 느껴지잖아. 이런 전사님 항상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거든. 공부할 때도 똑같아. 전사님 백날 첫날 성경만 공부하다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 전사님이 아는 거 딱 한 가지, 김정은 쓰레기 이런 거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 기억에 공부를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김정은 빨리 누가 암살해야 돼, 이런 것만 기억나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않아. 들어오는 게 없어.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당장 내년에 전사님은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것 말고도 전사님이 서울 생활은 쉽지가 않았어. 자꾸만 고향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옛 생각에 이 함양군 아니면, 전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거든. 우리 가족이, 전사님 가족이. 근데 이곳을 되게 막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갔어. 가서 뭐 별거 하지 않았거든. 거기가 갈비가 유명한 동네여가지고 갈비찜 먹고, 또 전사님이 살았던 그 교회, 전사님이 살았던 그 지역 이렇게 여자친구랑 좀 거닐고, 뭐 카페 가고, 뭐 그 정도였는데, 전사님이 돌아와서 좀 너무 이게 마음이 좋더라고. 전사님이 좋은 추억이 막 좋은 추억만 있는 동네도 아니야. 사실 아픈 추억이 더 많은 동네인데, 거기 갔다 왔는데 마음이 막 너무 따뜻해지더라고. 너무 위로가 돼. 그러면서 전사님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전사님 아까 서울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잖아. 서울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전사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했고, 뭔가 전사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을 막 자꾸 찾으려고 했어. 때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전사님이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전사님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여자친구를 찾고,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고, 교회를 찾고, 사람을 찾고, 보여지는 무언가를 자꾸 찾고 기대려고 했었단 말이야. 자꾸만 그 공격이 들어오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사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전사님은 2021년 시편 23편 5절 말씀, 안다미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살았는데, 전사님을 돌아보니까 실패더라고. 실패였어. 왜냐하면은 우리 이 시편 23편 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지난 1년을 살아왔는데, 실상은 전사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다면서. 고향을 찾았던 것도 그거야.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따뜻했지만, 고향을 찾고 나서 전사님이 이게 막 쿡 온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향을 찾고, 고향을 찾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따뜻함을 누리고 있다. 이게 너무 이게 회개하게 되더라고. 얘들아, 전사님은 실패야. 전사님은 실패. 그래서 2022년에 기회가 되면은 이 안다미로,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주제로 한 번 더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너희들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봐봐. 너희들은 누구를 붙잡았나? 하나님을 붙잡았나? 아니면 가족을 붙잡았나? 친구를 붙잡았나? 세상을 붙잡았나? 전사님처럼 고향을 붙잡았나? 사람을 붙잡았나? 누구를 붙잡았는지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포함이 되거든.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이 시편 23편 5절 말씀, 이 다윗의 모습과는 다 반대되는 것들이야. 누구를 붙잡았나?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전사님 이 깨달음을 가지고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될 텐데, 전사님과 우리 사모교회 중도부 모든 예배자들이 2021년은 오케이 끝, 실패했다면 회개하고 이건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 2022년에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또 1년을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23편 5절 말씀, 이 말씀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2022년에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뻐도 하나님 찾고, 슬퍼도 하나님 찾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공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전사님과 사목의 모든 중동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2021년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여기서 끝이야. 끝났어.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셨단 말이야.
그 결말은 우리가 자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아직 2021년 좀 남았잖아.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 찾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피아노 반주 없지만 우리 찬양 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 전사님 부를 테니까 가능한 예배자들은 이 찬양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이번에는 전사님만 찬양할 거예요. 우리 반주가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전사님만 찬양할 테니까 한 3분 정도 이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예배자들 또 선생님들은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또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나 세상을 붙잡았나 이 부분을 점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사님 다시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쫙 부를 텐데 그 찬양하는 동안에 전사님만 찬양하고 우리 예배자들 선생님들은 이 찬양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같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안다미로 이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세상을 붙잡았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누군가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2022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한 해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쭉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2021년 이 한 해 동안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실패했고 또 누군가는 실패했고 또 누군가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한 자들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다시 한 번 더 작정한 예배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2022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2021년 이 시편 23편 5절 말씀 하나님, 까먹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나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연말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고민들이 물밀듯 물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혹독한 세상 가운데, 냉랭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 들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 남은 2021년만큼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모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